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믿지 않는 이들의 모습. 중생한 자들, 중생하지 못한 자들을 딱 구분하셨죠. 성경은 항상 구분합니다.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중생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되길 바라고, 늘 중생, born-again,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가, 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뭔가 쭉 좀 크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겉모습 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 중심, 중생했느냐 못했느냐, 중생했다면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중생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19절 20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에서만 즐겁게 사는 이들의 모습,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오늘 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죠? 부러우세요? 안 부러워요? 그래도 부럽잖아요. 없어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19절 20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정죄는 죄로 딱 정한 것입니다. 정죄, 죄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받기 위한 정죄. 교통법을 어겼다, 몇 조를 어겼습니다. 그럼 벌금 내야 됩니다. 여기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구원의 복음 핵심 세 가지. 예수님께서 구원을 주신 핵심 세 가지 뭐예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목적, 믿게 하기 위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뭘 하셨나, 그걸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믿음이란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까지 가야 돼. 구원을 위해서 100% 예수님을 의탁해야 돼. 나는 구원을 위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멸망치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믿기 위해 오셨고 믿기 위해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면 멸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하라. 멸망, 아폴림이 죽이다, 잃어버리다. 멸망이란 뭐냐? 지옥과 소망 없는 사망의 운명으로 영혼이 들어간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됐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됐으므로 하나님 은혜를 회수하고 철수하는 거죠. 은혜가 미치지 못해. 거부했잖아요. 믿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겁니다. 햇빛을 거부해.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햇빛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햇빛을 거부하니까 햇빛이 비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다, 예수님 안 믿는다, 거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멸망이라. 멸망은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차단되는 거. 왜? 하나님을 거부했으니까. 차단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햇빛이 차단된다, 공기가 차단된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특별 은총, 성경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햇빛을 보라. 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죄악 중에 멸망할 것 아노라.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막 지성인이다, 도덕적이다, 막 멋있게 해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죄악이 있는 거죠.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예수님 보내서 믿게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시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에 예수님을 주셨다. 영생이란 영과 생. 영은 시작 끝없는 세계. 끝이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어. 살아있는 것.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말한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걸 이해하고 이것이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머리로만 신앙을 이해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가게 돼. 관계로 이해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 자, 자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왜 내게 자괴감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못해. 그 자괴감이 어디서 왔어요? 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탁 오는 거예요.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 따먹고 불순종하고 자괴감이 올 줄 몰랐어요.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 잎으로 가리고 내가 두려워해요. 수만 날 두려움이 팍 오는 거야. 몰랐어요. 눈이 밝아질 줄 알지. 근데 눈이 밝아졌더니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뭘 봐요? 자괴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자신은 어마어마한 자괴감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괴감, 두려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 안에서 한없는 은혜. 내가 나로 인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한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던 그 아카페. 내가 뭐가 안 돼 사랑합니까? 이걸 깨닫는 순간 자괴감은 물러가는 거예요. 햇빛을 받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순간 자괴감은 사라져요. 희한하죠. 놀랍죠. 그리고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내가 변화돼서 내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그냥 자신이 자괴감이 떠나가고 나니까 그렇게 가벼울 수 없는 거예요. 저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한계를 넘어서라. 한계를 여러분 어떻게 넘어서? 제가 한계를 넘어선 걸 보면 희한해요. 놀라워. 우와, 시골 촌놈이 이게 웬 경사냐 이게 지금. 아이고. 크고 지나왔던 삶을 보면 자괴가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괴감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아성. 누리는 참된 생명.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확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이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다. 왜? 관계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나는 이제 내 삶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은혜를 받는 만큼 내 삶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간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중생한 자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게 중생의 열매입니다.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형편없는 성적을 받고도 기대하고 포기하고 실망하지 않고 오늘 또 갈 수 있는 것은 어젯밤까지는 막 힘들다가 오늘 새벽에 어쩌면 저런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냐. 우와 고맙다. 이제 10월은 가라 11월은 오너라. 뭐 있어서 아니고 뭐가 채워져서 아니야. 있는 모습 그대로 자괴감 하나 물러가니까 딱 자신감이 오고 자긍심이 오는 거예요. 해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유명한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있어서가 아니에요. 있어. 뭐 기도, 찬송, 예배 있어. 어저께도 우리 권사님 내가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회복될 줄 몰랐습니다. 목사님께 이 기쁜 소식 전하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 왔다 갔어요. 그거 전하려고. 그러면 목회자는 참 살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저렇게 심령의 은혜를 주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말씀 안 전했다면 본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 안 들었다면 뭔지도 모르죠. 나는 진짜 뭔지도 몰라.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 비밀. 성령님께서 본인들에게 하시는 거지 내가 뭘 알겠어. 그런데 와서 전해주니까 아는 거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천지개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어둠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이 중생한 자의 삶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그걸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이란 사망이고 사망의 열매를 이 땅 살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자괴감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사망, 멸망. 그 뿌리가 자괴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무서운 자괴감이에요. 그래서 재벌이 자살하잖아요. 뭐 때문에 자살하겠어요? 거기 정상까지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살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할 일이 안 할 일이에요. 그게 도저히 할 수 없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냐. 그 뭐 좋은 머리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근데 오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정확하게 3장 16절 17절까지는 믿는 자의 필요성. 믿어야 된다. 너 중생해야 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멸망한다. 무섭게 다그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생명이 딱 하고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빛과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요. 그래서 어둠 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해. 정죄는 이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란 죄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잘못은 뭐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이 사랑이란 단어가 아카페라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아카페로 하나님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아카페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어두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아카페라는 뜻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이야. 뭐를? 어둠을. 우리는 빛을 사랑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면, 그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 속에서 자괴감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뭐 인간이 별거 있어요. 죽는 거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빛 가운데 나와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엄청납니다. 길이다.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진리다. 생명으로 가고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누가 나의 진리예요? 누가 나의 생명이에요? 누가 나의 빛이요? 누구예요? 그 길 가고 있습니까? 그 빛을 받았습니까? 그 생명을 받았습니까? 이거는요 서울대학 100개를 가도 말 못해요. 이거는 못 배워요. 이거는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의 진리를 말하지 못해. 죽으면 끝날 인생의 생명이 뭔가를 가르쳐주지 못해. 죽으면 끝날 인생 속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빛에 대해서 생명을 못해서 말 못해. 아인슈타인도 빛이 뭔지는 설명했지만 진짜 빛은 뭔지를 모르죠. 근데 그걸 사랑한다고 어둠을. 희생, 헌신 무조건.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엄청난 단어, 엄청난 진리. 빛이다.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빛 가운데 살 수 있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둠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결국은 깨닫느냐 못 깨닫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닫게 하셨어요. 그 빛을 보게 하니까 빛으로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을 보여주고 빛을 보여주는데 못 보니까 어둠에 머무른 거죠. 못 보니까 자괴감 속에 빠져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 탁 비춰주셔서 나도 모르게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빛이라.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을 만났고 이 생명 가운데서 주님과 이 생명과 교제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캄캄한 어둠의 주인공은 사탄 마귀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못해. 그 어둠의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 오직 빛이 들어가야 물러가는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안 믿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어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두 번째는 자기 행위가 악하다. 악함 속에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악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악하다는 포네로스는 병들었고 사악하고 나쁜 상태에 있다. 자, 이 악하다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악하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막 흉악하냐, 우리보다 그럼 다 못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보다 그들보다 다 낫나? 그게 아니에요. 악하다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악하다는 게 뭐냐? 성경에서 악인이라, 나쁜 놈이라, 우리보다 좋은 놈들이 많아요. 그거 그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 어둠에 있으면 다 악하죠. 어둠 자체가 악하니까. 그 안에 있으면 다 악하잖아요. 한 무리가 다 악한 거예요. 빨간 무리면 다 빨가. 그래 빨갱이라 그래요. 자, 악하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머무는 곳은 죄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돼. 어둠에서 나와야 돼. 어둠과 관계하고 있는 한 악한 거예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을까 봐 빛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피하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를 가리킨다. 하나님 없는 삶이죠. 불신앙의 삶이죠. 예배가 없는 삶. 예배 안 드리는데 가장 흉악한 게 예배를 안 드리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건 예배인데 안 해. 안 믿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내가 예배 안 하는 거 뭐가 죄냐?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본성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여기서 중생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고 빛으로 나와보니까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거라. 그게 자유함, 해방과 자유함. 해방과 자유함.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해방과 자유함. 빛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어둠 속에 머무는 것 자체가, 어둠 속에 머무는 것 자체가 심판이고 심판 아래에 있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냐 이래. 이 얘기를 GPT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악하다는 얘기 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이거예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했어요? GPT가. 어둠 속에 뭐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안 믿고 어둠 갇혀있는 것 자체가 악하다. 그 악함이 이미 심판받았고 이미 정죄 가운데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 없는 삶이 본성적으로 악함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삶이 본성적으로 악한 겁니다. 뭐 도덕적으로 악하고 막 심령이 악하고 그게 아니고 다르다 이게. 그다음에 악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마귀에게 났다. 그 대장은 마귀예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북한에 태어났으면 북한에 속한 거 아니에요. 이남에 태어났으면 태어난 것 자체로 우리는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한 분이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10몇 년을 투쟁하는데 나와보고 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함께 다니고 막 함께 몰려다니고 농사도 함께 짓고 교육받으러도 함께 가고 막 어디 가든 함께지. 깃발 들고 막 떼지어 다니다가 여기 혼자 살아야 되니까 교육받고 딱 나와서 희망원에 뭐 나와서 살라고 돈 주고 혼자 살라는데 도저히 못 살아야 혼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이렇게 본성은 무서운 거예요. 북한에서는 혼자 살 수가 없어. 집에 가면 가족이 있고 나가면 동무 친구들이 있고 동무 하잖아요. 농사도 동무 같이 짓고 어디 가든 동무. 근데 여기 혼자 집 주고 돈 주고 혼자 살았는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리운 게 가족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난 돌아가겠다. 그 돌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돌아가고 싶은 게 못 들어가는. 그래서 한 게 뭔가니 간첩죄를 저질러 일부러.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 그러면 가라 그럴까 봐서 여자가. 그래서 자유의 나라에서 살면서 자유롭게 북한 가게 해주는 게 자유 아니냐? 왜 못 가게 하냐?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 생겼더라고. 돌려 보내주자. 아니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그 사람 여기 있어봐야 뭐 유익도 없고 자기 가고 싶으면 가게 해주라.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초코파이는 들어봤지만 와이파이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 와이파이가 뭔지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초코파이도 있고 찰떡파이도 있고 무파이도 있는 그건 다 먹는 거야. 카페 들었더니 와이파이. 야 저건 또 공짜로 주나? 왜 저기다 써놨지 저렇게.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와이파이 주냐고. 전혀 달라요. 마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달라요. 그 악의 세계,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과 진리와 생명의 세계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게 한 게 너무너무
감사해. 이거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힘있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행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그것이 꿈이라면 어둠으로 들어가세요. 어둠은 그게 전부니까. 나왔으면 확실하게 해야 돼. 북한 가라 하면 가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요 안 가요? 가죠. 못 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다 하면 들어가 버려. 빛으로, 어둠으로. 재미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좋아서 가겠대. 지금도 가겠대. 혼자는 못 살겠대. 응? 이해되죠? 그 다음에 빛으로 오지 않아. 어둠이 좋은 사람들은 절대 빛으로 못 옵니다. 그 사람 지금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하나하나가 고역이야. 어둠에 속한 사람은 자유의 세계가 하나도 즐겁지 않아. 그 예화를 나는 두고두고 써먹어야 될 것 같아. 혼자 못 살겠대. 빛으로 오지 않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오지 않다 하는 말은 절대 부정입니다.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그 사람 이해하겠더라니까. 절대 못 온다니까. 근데 뭐 북에서 내려왔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개종해가지고 이제 남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또 돈 벌어가지고 또 이북으로도 보내더라고. 보내주면서 아주 힘있게 살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절대 부정.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생명과 빛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네. 생명이 얼마나. 10월이 가고 11월이 오잖아요. 언젠가는 이 땅 떠나야 돼. 어디로 갈 거냐. 빛이 있고 빛 속에서 보면 말씀이 다 진리야. 죽음이 보이고 언젠가 떠날 세상이 보이고. 안 믿는 사람이 이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들려. 오늘 죽더라도 안 들린다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그가 주신 구원 사역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겠느냐. 등한히 여기다 아멜레오, 소홀히 하고 부주의하고 게을리하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북에서 내려온 그 한 분은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그러니까 자유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지. 이 안에 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지. 등한히 여기면 어떠하겠느냐.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제 구원받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중생해야 하리라. 이걸 기이 여기지 말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이 영광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것이 중생한 자의 축복이다. 얼마나 크냐.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는 뭐예요? 봐야지. 첫째는 빛보다 어둠을 북에서 내려온 그분, 하나도 이남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어. 더 사랑해. 왜요? 악하니까. 악하다는 성경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본성적 악함,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악한 거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빛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있으므로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생명과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